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한 분 있었다는 얘기, 그것이 우리가 이제 4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그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 새로운 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지요. 새 옷, 새 차, 새 집, 뭔가 하여튼 좋은 것, 새로운 것. 지난번 바자회를 보니까 바자회는 물론 새 옷도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새 옷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기증해서 나온 옷이잖아요. 새 옷 같은 헌옷, 그냥 헌옷 그러면 별로 구입을 안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새 옷 같은 헌옷이니까 야 이거 멋있다. 뭐 2,000원, 3,000원 주고 뭐 양복 하나 딱 입고 새 옷 같으니까 입지. 그걸 헌옷 같다 생각하면 아마 3,000원 더 비싸다고 안 샀을 거예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또 특별히 우리 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뭘 해? 이제 내가 기운도 없고 뭐 머리도 다 기억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해? 이제 나는 뭘 못해.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새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젊거나 늙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것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 무언가를 알고 그 새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새 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새 일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일이에요. 포로 귀환. 그러니까 그들 바벨론에 가가지고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대탈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계획을 꾸민다든지 이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 일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는 꿈꾸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 새 일을 바라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인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꼬집어보고 막 어떻게 해보고 그렇게 해볼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일에 감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꿈꾸는 것 같았다. 얼굴에 뺨을 한번 꼬집어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4절까지 살펴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어떤 일에 쓰려고 종을 세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의로 너 종을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고 부르고 세워서 뭘 만드냐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을 세우십니다. 근데 종을 뭐 하는 종으로 세우시느냐 하면 백성에게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언약이 되고 모든 이방에 대해서는 빛이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식구에게는 무엇이 되고 밖에 나가면 무엇이 되고,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역할이 안에서는 무엇이 되고 밖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을 때에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고 이방에게는 빛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특별히 이 율법을 제일 많이 기록한 모세, 전부 언약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약속이 맺어지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백성의 언약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의 빛. 이미 우리가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갈릴리 땅에 임하심으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진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체로 보면 유다 왕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다,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럼 갈릴리는 늘 저 변경이고 외부 이방인들과 자주 접해지는 그런 지역이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변방, 아주 시골, 한적한 곳, 그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흑암에 그늘진 자, 이 그늘 밑에서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언약이 되고,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고 이방에게는 빛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의 구도예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집 안에는 무엇이 되고 집 바깥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종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이루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요즘 신천지가 난리예요.
신천지 난리 특징,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뭐 말로는 뭐 믿는다 하지만은 뭐예요? 전부 이만희가 영광을 받아야 돼. 교주가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제 옛날 남편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여자가 이제 장길자가 그냥 또 어머니, 모성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감성을 자극을 시킵니다. 모든 이단들이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오직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든 우상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보내겠다고 해야 됩니까? 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어떤 시간적인 면에서도 전 시간을 다 통과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공간도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어디에나.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를 보려면 절을 가야 되고, 또 어떤 신상을 하나 보려면 그걸 세워놓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분이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거죠.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우상들에게 결코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앞 41장에서 너희 우상들은 한번 스스로 증명해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과거의 일도 말해보고 장래 일도 말해보아서 너희가 진짜 참신인가 한번 증명해보라. 근데 어느 신도 그렇게 해볼 신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절대로 내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의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할 때가 꽤 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어디 가서 좀 발언권 좀 세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좀 좋고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는 언제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다 남아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전에 과거, 이제 이루어진 것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 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전 시간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예언하셨으면 지금 이루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면 내일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새 일을 말씀을 합니다. 새 일. 이제 이 새 일이 뭐냐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을 하시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우리가 지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과 그리고 이 유다, 이 이스라엘과의 그 직선적인 거리로 가려면 그냥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유브라데강, 디그레스강 이 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해변길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반달 모양으로 늘 사람들의 통로가 그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면 직선으로 오면 이 광야 사막이에요. 지금도 저 사우디, 이라크 그 사막들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걸어가려면 강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새 일은 광야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낸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바벨론에서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바로 새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이 새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게 되겠지만 그 역사적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 새 일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과 여러분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지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새 일과 관계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새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새 일은 첫째는 예수님은 둘 사이에 언약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이 된다. 백성의 언약이 되는 것. 언약이 된다는 얘기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하나가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언약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이방인, 유대인 신자들이 둘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같이 나가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게 되고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형제 모임을 한다. 형제 모임이 뭐 하는 모임이냐?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이런 순서 보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 형제 의식을 가지는 것이고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이 되셨어요. 이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언약이 되는 건데 마지막 유월절 이제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유월절을 유대인 유월절들은 어린 양 고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피가 포도주가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되어 주셨고, 또 모든 이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빛은 그냥 등대처럼 비치기만 하면 멀리서 빛을 보고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 속에는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방에 대해서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찾아오도록,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얘기를 했지만,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과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그 여자에게 복음이고 그게 빛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빛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이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어떤 전략이 뭐냐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이게 바로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을 합니까?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보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 복받고 막 우리 잘 되고 그냥 이 정도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각을 어디까지 보게 하십니까? 온 천하를 보게 하십니다. 만민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이 되신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일하는 태도와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할 것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6월절 만찬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모아놓고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거고 한 3일 있다가 살아날 거니까 그때 어디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몰랐다가 아니에요. 미리 다 알고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이 줄줄 다 빠져나가면 당연히 목마릅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온몸의 수액이 다 빠져나가면 목마른 건 너무나 당연해요. 목마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그럼 성경을 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말씀이다 하고 믿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하고 박수 쳐봐야 하나님은 우리 박수 소리 듣고 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말 한마디도 성경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그 말씀도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그저 성경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아, 내 목마르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종으로서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할 일이 뭐예요? 언약이 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언약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언약이 되느냐? 언약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사장이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고 또 그걸 백성들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백성들의 어떤 뭐 사제나 어떤 감사나 이런 것들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은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 된다는 얘기는 양쪽이 다 통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받고 그 갈대아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4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아멘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40년이나 살까? 막 계산하지 않겠어요? 400년, 이거는 꿈도 안 꾸죠. 그건 뭐 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아브라함 그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에, 자,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삭이 도대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 땅으로 안 오려고 하면 아들 이삭을 그로 데려갈까요? 아니야, 이 땅이야, 이 땅.
그런데 이 땅의 여자는 안 돼. 이 땅의 여자는 안 되지만 또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며느리감을 위한 그 종에 대한 그 엘리에셀 종에 대한 부탁이고 당부였어. 이 조건을 가지고 아내를 좀 구해라. 결국 리브가를 구해오지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지요. 그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이게 바로 언약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 일입니다. 잘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잘 하실 수 있겠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 내가 믿는 바를 흘려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속에서 내가 언약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에게 흘려 보내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받은 말씀이 없으면 전해줄 게 없어요. 또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 내가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두 가지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약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언약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얘기지만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흑암에 앉은 자를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눈먼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영원한 것, 영생, 뭔가 이 진짜 가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고 다른 것에는 눈이 밝아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눈이 밝아 있고 공부 잘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뭔가 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영원한 길, 구원의 길을 보는 눈이 없는, 그렇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눈먼 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뭐 살기도 잘 살고 뭔가 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영원한 것을 몰라.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빛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어두운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줘야 돼. 이끌어줘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을까요? 어떤 감옥에 갇혀서 무엇에 눌려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돈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고 이익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질에 갇혀 있는, 욕심에 갇혀 있는, 자기 탐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람들은 갇혀 있어요. 명예욕에 갇혀 있는 사람, 권력욕에 갇혀 있는 사람, 뭔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어요. 요즘 특별히 또 이 사탄의 신종 도구가 뭐예요? 이 스마트폰도 하나의 감옥이 돼가지고 게임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시간에 그게 다 빼앗겨버리고, 뭐 예배도 상관이 없고 뭐 다른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갇혀 살아. 이게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들을 감방에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방의 빛이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눈을 밝게 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뭔가 가르쳐줘야 돼요. 눈을 밝게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아무리 많아도, 이거 뭐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냥 돈 지키기 급급하고 자기 거 안 빼앗기려고만 애를 쓰고,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땅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작업이고 그들의 눈을 밝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은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삶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이방의 빛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당신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박수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감사함으로 박수는 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영광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완성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 대한, 어떤 사도나 어떤 일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면서 네가 가서 안수해 줘라 그러면서, 아니야, 저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감,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 하고 그냥 아이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